네, 우리 오늘 1월 17일 청년 2부 예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물론 없지만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당대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이고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안고 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솔 형제님께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네, 그 다음 찬양은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만 보셔도 어떤 고백인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니까요. 같이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집에 뭐 혼자 계시잖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너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생각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목사님이 하도 두 곡만 하면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네,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저번 주 기독교는 3이죠. 3일체. 이렇게 이제 비유풀이로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완전함을 맞추기 위해 와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할 찬양은 우리 저번 주에도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하셨다고. 저 근데 이 찬양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몇 분이서 같이 하는 그 북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솔 형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 원작자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그리면서 작곡하실 네. 때, 작사 작곡하실 때. 그래서 이제 여러 버전으로 들어봤어요. 원작자가 부르신 것도 들어보고. 근데 가사가 진짜 되게 일주일 내내 묵상되는 가사였어요. 요즘 우리 다 막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드신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그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약간 저도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됐던 찬양이었습니다. 좋은 찬양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만큼이나 남북한의 사이만큼이나 답이 없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어차피 현실은 변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야 해. 어떤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네,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좀 변해가서 그냥 단순히 어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에 어떤 이렇게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어떤 그런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실패 속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나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나의 실패 따위는 가볍게 그냥 넘기실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 상황과 또 남북한의 상황도 포함해서 어떤 모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좀 바라보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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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만드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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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강의안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경은 드라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1쪽을 이제 한번 강의한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여러분 어떻게 다 구매하셨나요? 자, 제가 마치 이렇게 책 소개를 이렇게 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에 이제 각 장을 여기 이제 전통적인 어떤 연극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서 이제 1막, 2막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자, 1막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막의 주제는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을 이제 다루고 있죠. 네. 제 화면이 굉장히 가깝게 잡히는군요. 부담스럽게. 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을 혹시라도 아직 이제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돈 없어서 못 사겠어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필독서가 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드라마다 외에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신학자가 쓰신 성경 한 걸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정말 얇아요. 이 성경 한 걸음은 뭐 마음 먹고 이렇게 읽으시면 한 40분 정도만 아마 다 읽으실 거예요. 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 책도 이렇게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헤아려 보시는 그런 좀 기회를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1막 내용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막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가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없죠. 다른 어떤 그 배경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없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냐면 라면서 이렇게 어떤 약간 구차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선언을 이렇게 확 던지고 이제 들어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우리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또 보실까요? 자, 우리 강의한 옆에 우리 여러분 화면에도 나올 거고 우리 청년 이브분들은 이제 PDF 파일을 이렇게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함께 좀 보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원어로 보면 이제 그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일컬어서 고대부터 거기서 이제 문명권이 이제 거기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거기 그쪽 지역에 파보면 뭐 수천 년 된 어떤 그런 뭐 유물들이 나오죠. 거기가 이제 또 굉장히 농사짓기 이렇게 좋은 지역이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어요. 이 책에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근동이란 말은 좀 이제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은 서쪽이거든요. 근동이란 말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서구인의 어떤 그 의식이 반영된 시각이 반영된 이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그 지역의 그 신 어떤 최고 신의 이름을 보통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 하면 그 엘이라고 하는 그 신명의 복수형인데 그것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른 거죠. 사실은 그 성경이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번역이 될 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혹은 영어의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 하늘님, 하나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제 왜 그렇게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 하느님 이라는 말로 이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전해 왔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좀 친근하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 세계 전체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그 첫 문장까지가 사실은 약간 주제가 약간 하나로 약간 좀 묶이는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학자들은 이게 저자가 달랐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관점이 다른 저자들이 쓴 창조에 관한 각기 다른 이야기를 성경의 최종 편집자가 이제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예전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대세는 뭐냐면 우리 이제 뭐 보수교단이나 우리 개혁교단뿐만 아니라 성경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었겠느냐? 그걸 이렇게 분열된 어떤 그 조각조각난 책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맥락에서 헤아려 보자가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또 학계의 어떤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창조주에 대해서 지금 붙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명인 거죠. 그분의 이름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신적인 구속자를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 출애굽기는 가야 사실은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시는데 모세가 누구세요? 날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히에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제 이 발음을 가지고 이제 야훼 라는 이제 발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 영어에서 제호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보다 이제 그 좀 성경에 가까운 사실 발음은 야훼가 맞죠. 야훼가 맞는데 우리 이제 계속 여호와라는 이제 명칭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야훼라고 이렇게 나한테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여호와라 그러면 안 들어줄 거야 이러시진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명칭을 사용하여 대상하는 지칭은 한 분 하나님, 동일한 분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그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나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강의한 보시면 나와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엘샤다이 저희 교회 밑에 있는 빵집 이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의미가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지칭하지만 강조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자 나는 엘이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이어져 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구원자 구속자 어떤 압제자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실 때 이 이름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6장 8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에 왔던 순서를 따져놓고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일까요? 창세기가 먼저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기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그 전까지 여러 전승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돼 왔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라는 어떤 그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경험한 건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겁니까? 구속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이곳 시내산까지 이곳 광야까지 우리를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를 이끌어 오신 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엘로힘이셔. 엘로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때에 엘이라고 하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주의 창조자 천지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구하신 구속자는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이 이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어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좀 중요한 이제 뜻이 있어요. 1.4 항목을 보시면 야훼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두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합해질 때 이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요점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속자로 안 후에 창조주로서 그분의 역할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알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 무신론자로 시작합니다. 자연주의에서 시작하죠. 뭐 신이 어디 있어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구속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는 좀 약간 드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창조주에 대한 이해까지 나아가냐면 나는 안 믿겨져. 이 세상에 누군가 만들었다는 게. 근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세계를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고 있고 그 신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그 자발적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 이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구나라고 그렇게 신앙 이해가 그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약간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창조주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잘 알아야 하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 렌즈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2장 4절의 하반절에서 2장의 나머지 내용이 조금 주제가 달라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창세기의 이 앞 이야기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팩트가 있죠. 창조 사건이 있는데 그 창조 사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봉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 오셔서 저희가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죠. 지금 4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한 다른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어떤 관점으로 전달하냐, 누구의 시각으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뉘앙스나 이야기가 심지어 메시지 자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그 엔지니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우리 그 준혁 형제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기계가 말을 좀 잘 들었어. 오늘 좀 카메라가 오늘 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오늘 약간 그 컴퓨터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약간 철저하게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한수령제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찬양이 뭐 좋았어. 어떤 부분들을 불렀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사건을 어떻게 요약해서 왜냐하면 창조 사건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핵심만 간추려서 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모세가 저자라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2.2 항목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그렇죠?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세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 물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세계로 형성되었을까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21세기적인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라고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인류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책인데,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세례를 받은, 우리 시대의 학문적 세례나 어떤 문화적 세례를 받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대의 렌즈로 보려고 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2 항목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을 만드신 신적인 저자, 우리의 자리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게 하는 게 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다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의 자리가 도대체 뭐냐? 자, 조금 그 밑에 있는 존 스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의도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되는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반하는 것이냐?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된 종교적 개념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 세계는 어떤 신들의 어떤 방종, 어떤 신들의 일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결과로 창조된 인간이 하찮은 존재이거나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이야기가 왜 소중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가까이.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노예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400년이 뭐예요? 한 4개월만 노예로 살아보세요. 노예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게 몸이 노예의 어떤 생활의 어떤 습속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정신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굉장히 아주 일어난 학문 중에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러니까 후기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서구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됐어요. 행정적으로는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뭐로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의식으로는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전히 어떤 지배를 받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학문을 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선조 때부터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자유가 없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갑자기 자유민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이 결코 길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들에게 이 창조 얘기가 첫 번째 들려졌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통 비옥한 초승달 지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신화를 보면 어떤 유비가 있어요. 그 신화에서 신은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신화에서. 그리고 그 신화에서 인간은 노예 계층이나 그렇죠? 그 왕의 지배를 받는 평민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평민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신화로, 종교로 그 생각을 묶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는 이런 신들의 계획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 어떤 왕들이 계속 다스리고 귀족들이 다스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정말 짐승같이 사는 그 현실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가 기능을 했던 것이죠. 신화가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거 아니다라고 빡 깨고 들어오는 게 창세기인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한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신들에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은 신, 낮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인간하고 어떻게 인간이 좀 비슷한 분이라고 비벼볼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신께서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떤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3번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어떤 무슨 마법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계의 창조는, 그리고 이 세계의 어떤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시거나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귀찮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시고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만드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폰 나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약 신약 그 학자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는 개념은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해다, 너는 달이다, 너는 바다다, 너는 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는 주권적 표현이신데 그 3.3 항목을 보세요. 그분의 통치 방식은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인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냥 무정하시거나 우리를 사물이나 물건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하나님은 유비하자면 왕이신 거예요. 인간이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 어떤 특정한 혈통의 어떤 그 출생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이 사상은 이때도 혁명적이었지만 한 18세기, 19세기까지도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인간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폐기 처분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 왕의 어떤 그 권위와 그의 기원은 다른 인간과 다른 권위와 어떤 기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 것에 불과한데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거지 그 자체로 왕 그 자체로 신성한 어떤 기원을 갖고 있어서 그가 어떤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보이신다. 그러니 여기서의 통치는 고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왕의 통치라고 생각을 하면 뭘 떠올리나요? 칼입니다. 피입니다. 그렇죠? 철권 통치 뭐 이런 것들 떠올리죠. 무자비한 법의 집행.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죠? 사랑의 통치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통치, 인격적 통치, 친밀함의 통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희생의 통치, 자비의 통치. 예. 자, 4번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한번 보시죠. 우리 한솔 형제님이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한솔 형제님 80년대생이신가요? 90년대생이신가요? 80년대 아, 예, 80년대 끝자락에 네. 그 태어난 거는 그 약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시대 때 태어나게 해주시지. 분명히 네. 성공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시대 때 태어났으면 약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라를 바꿔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저쪽 그 북쪽의 북유럽 쪽. 아, 그렇군요. 자, 북유럽에 사는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태어난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들 만족할까요? 한국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 사실 뭐 우리가 다 이 마음이죠. 아,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 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자, 그런데 일단 성경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과 우연의 무계획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창조된 거다. 특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닮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솔 형제는 어떤 면이 하나님하고 닮으신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있으신가? 실제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그럼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는 뜻이냐? 네, 팔다리가 있으시고 그런 네, 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그래서 4.2.2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뭘 닮았냐? 그 다른 피조물들로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 막대한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이 책에 되게 좋은 비유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딱 전화 받으니까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야. 옛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미켈란젤로가 영화 형제님, 그 내가 익히 소문을 들었다고.